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거함이 가장 복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고 드러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말해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주님 앞에 먼저 다 토해내고 다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또 기대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구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점점 이 사회에 나타나는 그 악의 모습들을 보면요, 특징이 무엇인가요? 점점 더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공동체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삶을 살기보다 점점 나 자신을 위한 삶, 우리만을 위한 삶,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선택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지금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어리실 때 그 세대만 해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공동체의 어떤 명예,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속에서 완전히 사회는 점점 뒤바뀌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인간들의 그런 모습들, 인간들의 죄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오늘 1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상, 그 철학이 사람들에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그래도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서 그래도 그냥 노는 것보다 교회 가서 앉아라도 있으면 간식이라도 먹고 또 선생님들한테 사랑이라도 받고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거라도 배울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또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뭔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그래도 동경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흐름들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신은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 난 믿어. 경험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나는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무신론적인 그 사상 속에서 인간들의 그 악함과 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 죄를 짓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죄를 짓나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죠.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보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일상의 시간이 더 길기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3절과 4절.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은 부패합니다. 부패하죠. 그러니까 부패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도덕도 버리고 기준도 버리고 법도 어기고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가증한 건 또 뭐죠? 나의 쾌락을 위한 삶인 거예요. 나의 만족,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데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데 참 남을 도와주고 막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다 어떤 모습이에요?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사실 이 3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뭔가요? 전적 타락.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점이 있어. 아유, 그래도 이 정도쯤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과는 그래도 달라.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 정도 알고, 이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사실 그 생각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과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3절입니다. 3절.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거기에 조목사는 해당이 안 돼. 나는 해당이 안 돼가 아니에요. 조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도 없도다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전적 타락.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발견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4절은 또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 무지하다. 다 무지하다. 무지하냐라는 이 질문의 그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욕하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은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가 가장 대표적이죠. 로마의 불이 화재가 나자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지금도 어떤 재앙이나 어떤 자연재해, 어떤 인간의 어떤 그게 아니라도 한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화살은 다 누구한테 가요? 지도자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을 잘못 뽑아서 이런 역병들이 생겼다. 아무튼 그런 화살이 다 지도자한테 가죠.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대부분이 다 유실되자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화살이 날라올 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기독교인들한테 전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수였거든요. 힘도 없었거든요. 영향력도 없었거든요. 딱 희생양이 되기에 딱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순진했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자, 사랑하자, 섬기자, 품자 막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막 악한 행동도 하지 않고 막 복수도 하지 않고 막 그런 기독교인들이 만만해 보이니까 그들한테 다 덮어 씌운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용서하고 가만히 봤더니 바보 같은 거예요. 악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 순진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조금씩 뒤집어 쓰여 봤더니 막 복수하지도 않고 막 세상 사람들 같으면 또 원수를 갖고 이를 악물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세상 사람들끼리는 달려들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막 섬겨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막 회개하고 막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악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죠? 반대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이득을 얻는 만큼 그 모든 상대편이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억울하고 뭔가 불합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의도치 않은 희생을 또 당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악인들에게 먹힐 때도 있겠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게 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서신서나 뭐 그런 것들은 설교 형식이고, 또 요나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 형식이라면,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시편은 시 형식이라서 좀 상상하면서 좀 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굽어 살피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마치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를 쫙 일일이 다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꼼꼼히, 촘촘하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굽어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세상이 악해도 그래, 너네가 그렇게 나한테 나온다 이거지, 나도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 라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신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나요? 6절과 7절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하는 방식에 똑같이 맞받아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내 분을 풀고 내 억울함을 풀고 막 같이 맞소송을 걸고, 그래서 내가 얻어내지 못한 것들을 얻어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죄를 행하고 세상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비도덕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도 나도 똑같이, 나도 손해보지 않고 나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 마음을 해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시인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어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이익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새벽 기도회 이 자리가 바로 무엇이 경험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또 틈틈이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때로는 어려움 속에 놓일 때 주여라고 주님을 찾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이 얻고자 하는 그 평안, 세상이 얻고자 하는 그 만족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7절 마지막의 고백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요, 악인들의 모습을 딱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성공하고 나도 돈 벌고 나도 잘 살기 위해서는 저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그냥 순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교회와 세상 속의 삶, 신앙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보 같을지라도 너무 순진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시인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악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즐거움을 누리고 어디서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행복해하고 어디서 만족을 누릴 것인가? 바로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제 기준은 더 무너지고 사람들은 선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더욱더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적당히 겉으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내 속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다악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주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며 세상의 가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 없어지고 우리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속에서